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동굴 속에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동굴 속에서. 여러분 동굴 가보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고수동굴 이런 데 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동굴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에 선교여행을 갔을 때 필리핀 팔라한 섬에 가보면 푸아리토 프린세스라는 그런 호수동굴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인증까지 받았어요. 여기 이대성 딱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면 배를 타고 동굴을 들어가는데요. 야, 정말로 기기묘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굴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굴과 터널을 비교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터널이 굉장히 긴 터널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동굴과 터널을 지나갈 때 차이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맞아요. 그겁니다. 동굴은 끝이 없어요. 동굴은 다시금 도로 나와야 돼요. 제가 그 푸에르토 프린세스라는 동굴을 배 타고 가는데요. 쭉 배를 타고 가다가 다시 돌아서 다시 출입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어요, 동굴은. 근데 터널은 뚫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 인생을 바꾼 기적의 습관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차이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터널은 출구가 있고 동굴은 출구가 없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시련은 터널과 같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래서 희망이 있고 조금만 참고 견뎌내면 환한 빛을 볼 수 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 들어가 보면 공통점은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안이 어둡다는 겁니다. 깜깜해요. 조금 있어야지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을 볼 수 있지만 동굴은 갈수록 어둡고 동굴을 나가려면 들어온 입구로 다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동굴이 아니죠. 인생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된 이 시련, 터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터널을 아무런 동굴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만날 때 동굴과 같다 이렇게 경험담을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련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굴 속에 죄수처럼 갇혀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죠? 불같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지금 실패자의 모습으로 동굴 속에 있습니다. 극도로 낙심하고 좌절한 나머지 몹시 탈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이미 막혀 있어요. 마음이 온통 꽉 막혀 있어서 아름답고 밝은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조차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살아가지만 정작 현실을 바라볼 때 인생이 너무나도 갑갑하고 느껴져서 더 이상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동굴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기 삶의 의미를 온전히 발견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뻥 뚫린 터널이었습니다.
동굴의 고난과 실패를 거쳤기에 그는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터널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고난의 연속인 이 동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과연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엘리야가 동굴에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단련된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동굴 속에서 엘리야가 발견한 삶의 의미와 메시지, 저와 여러분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동굴은 이제 더 이상 동굴이 아닌 겁니다. 출구가 반드시 있는 터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주셔서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동굴 속에서 엘리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동굴 속에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항상 우리는 남 탓을 해요. 환난을 경험했을 때 환경 탓을 하거나 사람 탓을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봐야 그 시련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잘못은 없어요. 지금 남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품었던 자입니다. 열심히 유별했던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지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도를 헐고 칼로 주의 선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상에서 원망조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었을 때 10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요. 14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기 열심, 자기 생각,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신앙생활도 성격대로입니다. 그거 안 바뀝니다. 한번 자기가 품은 신앙관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람이 새롭게 성장할 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실패한 이유는 저들 때문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그래서 나는 지금 외롭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결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지만 그는 가는 곳곳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짐승들로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그를 섬겼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대로 대결해서 승리했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변명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가 다른 선지자들도 다 죽고 지금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자기까지 죽이겠다고 말하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만 나약한 인간이 되고 만 겁니다. 이전의 승리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처럼 당당했던 그의 신념과 모습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기 목숨 하나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도망자 신세에 불과합니다.
어쩌다가 엘리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아마도 이런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많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여자의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다니. 그가 얼마나 좌절했으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언제 발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얘기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동행했던 사람.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고서 바닷물에 내려갔을 때 그는 물을 걷게 되죠. 대단한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어떤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보다 더한 멋진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쉽게 무너질 연약한 내면을 보시고 닭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이때 베드로는 굉장히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주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베드로 그렇게밖에 보지 않으십니까? 나는 주님이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제발 나를 저 연약한 저 제자들과 동일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 배신자들과 동일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도 예수와 한 패거리라는 어린 계집아의 말 한마디, 3년간 쌓은 언약과 의리, 신념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를 모른다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엉엉 울고 있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따라 살겠다고 말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이 계집아의 한마디 이걸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했을까? 아니 저주까지 했을까? 그는 이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지고 깨진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통환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차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볼 수 없었어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옛날 모습 그대로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야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인간이었어요. 순간에 쓰러집니다. 여기는 이재성 목사도 여러분도 쓰러지는 것 순간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호언장담해도 사탄마귀가 틈타게 되면 넘어지는 것 순간입니다. 엘리야나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참으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오니라.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오니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엘리야의 동굴은 그를 파괴하고 패배시키고 낙심시킨 것이 아니라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나는 실패했다고 낙심에 빠져 계십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는 말인가 자학하고 계십니까? 이는 여러분을 파멸시키는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요, 여러분 자신을 다시금 온전히 바라보는 자아 성찰의 계기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교만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 속에서 엘리야가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11절 12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현상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던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항상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꼈던 방법이었죠. 강한 바람 속에서, 지진 속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놀랍게도 여기에 계시지 않더라,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늘 강한 바람 속에서, 지진 속에서, 불 속에서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승리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당신 백성을 괴롭히고 주님을 알지 못한 이방 사람들 불살라버리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 말 속에는 승리의 하나님은 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신세가 이모이꼴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 많은 선자들 다 죽고 만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승리한 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무너진 자의 하나님, 낙심한 자의 하나님, 절망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엘리야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모습, 그 단편적인 모습만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그 방법 외에는 하나님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다 관건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상대방을 정죄하게 이릅니다.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아니요. 잘못된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강한 바람, 지진,
불 속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 속에서 만나고 있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은 이런 모습도 있단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여기 보면 5절과 7절에 어루만지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루만져주고 계십니다. 원어로 나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위로와 계시를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루만짐은 단순한 어루만짐이 아닙니다. 새 힘을 주고 상황을 바꾸는 능력의 어루만짐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서 나는 죽습니다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모세가 만났던 호렙산으로 다시 힘차게 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 말합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꿈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동굴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로 이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있음을 엘리야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라 좌절이라 말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 뒤에 장면이 이어지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절망한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희망을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엘리야가 주로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싸우고 다투는 일이었어요. 물론 승리했죠. 대결하는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두 나라의 왕을 세우는 귀한 일을 그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두 나라의 왕을 세우는 귀한 일이 뭡니까? 후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그에게 믿고 맡겨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겨진 7,000명을 일으켜 세워서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는 언약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엘리야에게 당당하게 맡겨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 생명 한 생명 세워나가는 일.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나가는 이 일.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양을 베드로에게 언제 맡기셨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걸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면서 칼을 빼서 말고기를 잘랐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고향 바닷가로 돌아갔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차마 말을 못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만 앞세웠던 자기 자신을 알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맡으라고 맡겨주고 계세요. 이제야말로 네가 비로소 내 양을 맡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은
사람을 양육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엘리야에게 이전과는 다른 사역, 역동적이고 생명력 있는 사역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동굴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생명의 빛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한 자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상실의 괴로움을 갖고 있는 자에게 남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1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말미암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는 이번 사순절이야말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매달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사 만나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터널 넉넉히 통과함으로써 부활하신 주님 똑똑히 목도하는 이번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동굴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터널임을 믿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동굴 속에서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의 근본 원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침체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지금 여기 있어야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 할 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과 동일하게 아직도 엘리야가 온전히 변하지 못했어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대답, 동문서답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대답을 살펴보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주님의 물음에 엘리야는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기에 급한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내가. 엘리야는 자기 일과 자기 자신에게만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자기 만족이었어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엘리야야, 네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든 멸시를 받든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인정하고 네 문제를 나에게 온전히 맡기고 사느냐, 이것이란다. 근데 이는 저 이대성 목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이대성 목사 나 자신을 드러내길 원했던 내 자신을 보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런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대성아, 나의 관심은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있지 않단다. 나의 관심은 네가 나를 통해서 온전히 말씀을 공급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나와 교제하면서 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살고 있는지, 그거면 충분하다. 네가 달라지면 된단다.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대성 목사 네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나는 만족한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요, 가정일도 열심히 하고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는 결국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하는 거리가 먼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육신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멩이를 물속에 던지면 다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나무 토막에 돌멩이를 묻게 되면 반드시 물 위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물 위에 뜰 수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생명을 만들어낼 그런 속성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나의 승리는 다른 사람의 패배로 귀결됩니다. 나의 유익은 다른 사람의 비참함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좌절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들을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되기만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라앉을 수 없는 내 인생이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기적의 삶, 생명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 그게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주님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삶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육에 신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이 나오게 되고 자기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인생의 동굴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데오도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동굴을 통해서 엘리야가 교만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인생의 동굴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다시금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성공과 성취 뒤에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뒤에 자기 의를 나타내었고 술 취해서 자녀를 저주했습니다. 롯은 자기 의를 가졌을 때 세속적으로 변화되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잊어버렸을 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 줄 착각했을 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한 줄 알았을 때 우리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크나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동굴의 고통을 통해서 터널의 기쁨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엘리야가 범한 실수 반복하게 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강한 지진, 불, 이런 것들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어야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만나는 자리에 내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과업과 성취를 하는 자리가 아닌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며 갈망할 때 그는 비로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가슴속에 뜨거움이 없으십니까? 기도하기가 자꾸만 싫어지십니까? 말씀 보는 것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다 식고 마셨습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 내 삶 속에 너무나도 오랫동안 때가 끼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와 찬양의 자리 회복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다시 만나러 영적 회복을 맛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와 찬양의 자리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있어서 동굴 경험은 고난과 실패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동굴은 그가 진정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컴컴한 동굴이 아니라 빛이 비추이는 터널이 되어서 엘리야가 더욱 성숙해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성숙해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사역을 맡겨주시는 도약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제가 모두에서 동굴과 터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동굴과 터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출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가 없습니다. 반면에 터널은 입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출구도 있습니다.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출구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다 보면 반드시 출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터널이래요. 고트하르트 바시스 터널이라고. 그 터널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57.09km. 57km가 된대요. 5km가 아니에요. 5km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57km가 계속 터널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끔찍하지 않습니까? 1시간 동안 계속 터널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57km나 되는 터널이라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긴 터널을 지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 이 터널은 반드시 출구가 있어.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달려가는데 계속 끝도 보이지 않으니까 막혀 있는 것은 아닐까? 근심 걱정이 따라올 때 사탄 마귀가 틈타게 돼 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끝이 전혀 보이지 않고 어두운 터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침내 출구는 나온다는 이 믿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믿음. 이 믿음만 있다면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우리 인생이 동굴이 아닌 터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서 우리는 앞으로 당당하게 힘차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상황은 더 깊은 동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지금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터널은 어둡기에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터널은 어둡기에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터널은 어둡기에 더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히 거해져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서 뒤가 아니라 옆이 아니라 앞으로, 앞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터널을 통과한 후 주시는 밝은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길고 험한 터널이라 할지라도 출구가 있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다 보면 밝고 환한 생명의 빛을 우리 모두 분명히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캄캄한 동굴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꽉 막힌 동굴이 아니라 뻥 뚫려 있는 터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시련도 반드시 출구가 있음을 믿고서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때 마침내 어둠을 뚫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